찬송하겠습니다. 예배 중에 함께 부를 찬송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예배를 준비합시다. 앞에 화면이 나옵니다. 원하고 바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처음부터 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2절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2절 한 번 더 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송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예배를 위해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를 원하오니 먼저 우리의 분주하고 딱딱하고 완악한 심령이 있다면 우리를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배 가운데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질 예배를 위해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의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날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소서.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을 참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은 위축되어 있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보다는 욕심과 염려로 살 때가 많았음을 또한 깨닫습니다. 주여, 그럼에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 그 자리에 주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신 약속하여 주셨기에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대화 역사를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하소서. 지친 자가 예배를 통해 새 힘 얻게 하시고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갈 길을 잃은 자가 빛이시요 길이신 주님을 통해 새 길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거룩한 날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 함께 하신다 약속하여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보혜사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셔서 예배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다 제하시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온전히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배하는 중에 아픈 자가 낫게 하시고 그 갈 길을 잃은 자가 빛이시요 길이신 주님을 만나서 갈 길을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송가 446장 함께 찬송하시면 오늘 예배 드릴 때 주여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보이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눈을 감고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주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사랑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했고 내 주변을 사랑하기보다 나를 사랑하느라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라 명하셨는데 저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데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아버지의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욕심과 내 기준으로만 살지는 않았는지 주여 예배를 통해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의 능력으로 새로워져서 다시 주신 새로운 한 주를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된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자꾸만 잃어버리고 욕심에 매여 살았습니다. 세상의 방식에 묻혀 살았습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다시 주신 새로운 한 주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영혼과 우리의 교회와 이 시대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악한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주된 권세, 우리를 붙잡는 모든 악한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자리잡지 못하도록 주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사 주님 회개의 능력을 의지하며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께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주시니 새로운 한 주, 새로운 5월 한 달을 거룩하게 성령께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소서.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가정을 씻어주소서. 우리의 교회와 이 땅을 고쳐주소서. 주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찬송의 고백을 드립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주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가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빛과 소금교회를 지켜주시어서
모든 성도들을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 일주일간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와 우리 삶 속에 반복되는 죄된 모습들을 내려놓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정결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교만의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을 언어로 혼잡케 하심으로 흩으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의 무력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지금도 일선에서 전염병과 사투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당국자들과 의료인들 그리고 관계자들에게 힘주셔서 모두가 하나 되어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방의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며 돕는 기관들에게도 말로 증거하지는 않지만 돕는 손길과 함께 예수님도 증거되게 하옵소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옵소서. 혹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과 용기 주옵소서. 현재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학업을 진행하고 있는 초, 중, 고등학생들과 대학생 성도님들에게 성도들에게 시간들을 선용하고 혼자 생활하는 시간들을 잘 절제하여 학업에 뒤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그릇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어서 증거되는 말씀이 권세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고 응답송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대개의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함께 찬송하실 때 주여 이 말씀이 생명샘 되는 우리를 풍성케 하는 말씀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송합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같이 예배드려서 너무 좋습니다. 매일 빈 예배당에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교하다가 같이 2달 만에 예배드려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창세기 17장에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잠자고 있는 13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을 취해서 아들을 낳고 나서부터 13년 동안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셔서인지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 13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내가 한때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때는 내가 내 조카 롯도 구했는데, 그런데 99세가 된 아브라함 마음에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냥 내가 인간적으로 계획한 내 아들이나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순종하고 흠없이 살아라.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그 말 속에는 아브라함, 너는 지금 포기했지?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너는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나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대표적인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 속에도 무려 13년이라는 하나님과의 침묵의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시간이 있었어요. 인간적인 결정으로 내린 행동으로 인해 많은 것들이 무너져가는 시간이 있었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시간의 끝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아브라함 믿음을 깨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배드려 나간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그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다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과 나와의 딱딱하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신앙적 냉담기, 침묵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있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우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 신앙의 침묵기는 짧고,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나는 포기해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지. 그 말씀이 들려오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17장 1절 말씀이 한 주간 늘 저의 마음에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깨우셨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성도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성도된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는 순종하고 내 앞에서 흠없이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능력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이 순종과 흠없이 사는 것은 연결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요, 나의 죄가 드러나거든요. 그것과 싸워야 돼요. 순종하려면 끊임없이 낮아져야 하고, 순종하려면 때로는 죽음을 각오하고 마치 내가 죽어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야 하고 주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나눴던 말씀, 소유와 존재에 대해서 나누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지만 저 세상은요, 소유에 아주 강조를 둡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경제력, 그 사람이 타고 있는 차, 입고 있는 옷, 그 사람의 배경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다르게 봐요. 똑같은 사람이어도 소유에 따라 더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소유에 목매며 삽니다. 많은 것을 가져야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존재가 망가져도 상관없어요. 소유가 나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세상은 자꾸만 사람들을 그렇게 밀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반대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에 관심이 없으세요.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에 관심을 두십니다. 성도답게 살고 있는가?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흠없는 성도로 살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가 이 월 한 달을 살면서 과연 우리의 가정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가정이요, 소유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내 자녀가 좀 더 좋은 소유를 가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정이 이루어져 가요. 내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친지와 관계가 끊어지는 거 상관없어요. 상처 주고 아파도 소유가 우리의 가정을 안전케 할 거라는 착각 속에 세상은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때 성도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의 찬송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있는가? 완전히 다른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취해야 할 방향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아봅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까? 열심히 가도야 상처만 남아요. 그런데 주님 부르시는 그 부르심 향해 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에덴 동산 같은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를 바꾸기 원하십니다. 그 17장을 묵상해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성경에서 이름 바꾼다는 것은 존재적 변화를 뜻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를 바꿔가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안 믿었어요. 하나님, 그냥 제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 없는 아브라함 붙잡아서 끌고 가시거든요. 오늘 내용이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18장을 보시면 18장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더운 한낮에 장막 앞에 앉아 있고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세 사람이 찾아오는 내용입니다. 18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은 장막 앞에 앉아 있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늘 말씀으로만 찾아오셨던 주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찾아와 주세요. 세 사람이 오는데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이 하나님과 천사인 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그를 맞이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아브라함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몰랐다는 것을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성경 주석은 아브라함이 이때만 해도 하나님과 천사들인 것을 몰랐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99세의 노인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인생의 경험이 있는 이 노인이 나그네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그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극진하게 대접하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나그네, 손님을 대접하는 이 모습과 다음 주에 살펴볼 소돔과 고모라, 죄로 얼룩진 그 도시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이 완전히 비교돼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이 두 사람이 가자 그들을 성적으로 취하려고 합니다. 죄로 얼룩진 사람들의 반응은 타인을 대할 때 오로지 나의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타인을 대해요. 소돔과 고모라는 가장 극단에 가 있는 죄의 극단에 가 있었죠. 성적인 만족을 위해 사람을 대합니다. 그것은 극단적인 것이지만 죄의 방식은 늘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을 통해 나의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대하는 것, 그것이 죄의 방식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저 나그네로부터 전혀 얻을 게 없어요.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나이도 자기보다 어릴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을 향해서 넉넉한 마음으로 대해주고 있거든요. 이것이 성도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줍니다. 6절과 7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세 스아를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여 빵을 좀 구우시오. 아브라함이 집짐승 떼가 있는 대로 달려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재빨리 그것을 잡아서 요리하였다. 세 스아라고 하면 나그네 3명이 먹기에는 아주 넘치는 풍성한 양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극진한 대접을 합니다.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사람임에도 빵을 구우라고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자기가 직접 가서 가장 좋은 송아지를 데려다가 요리를 만듭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 더운 뜨거운 낮에 연로한 몸을 이끌고 이 나그네들을 성심성의껏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대접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 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신명기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나그네를 사랑해야 될 이유는 나그네일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아무것도 없이 말씀 따라 가나안에 왔을 때 하나님이 나그네 된 아브라함의 인생을 늘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안에는 넉넉함이 있어요. 사람을 대하는 섬김과 베품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반드시 마음의 여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넉넉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환대를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의 삶에 그 은혜가 묻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본적인 태도는 섬김, 나눔, 베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목마르시고 배고프시고 헐벗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두신 그 사람을 극진하게 대할 때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하시거든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나그네 3명에게 얻을 것이 없습니다. 돌아올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극진하게 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게 놀라운 복이 돌아오거든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신경 써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누군가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잘해줘봤자 아무것도 돌아올 것이 없는 누군가가 있어요. 내가 무시해도 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요 그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내 주변에 두신 그 사람을 극진하게 섬기고 베풀라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라면, 성도의 가정이라면, 교회라면 그래서 섬기고 베풀고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지금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그런 마음 우리 안에 있죠. 그 마음은요 아직 은혜에 깊숙이 들어가지 못한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불쌍한 마음으로 그를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직도 저 안에 은혜가 부족합니다. 아브라함이 극진한 마음으로 나그네를 섬길 때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접하고 나니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놀라운 약속을 주시거든요.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대개의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의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약속하시죠. 내년에 오면 사라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체적인 약속, 시간까지 정해져 있는 약속입니다.
사라도 귀로 들을 만큼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약속 다음에 현실을 말해요. 바로 이어진 11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줘요. 말씀은, 약속은 아들을 얻을 것이다. 바로 붙여서 현실은, 그런데 사라는 89세. 이미 월경이 끊어져서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안 어울릴 때가 있어요. 멀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이에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약속의 말씀은 들려오는데 현실은 전혀 그것이 성취될 거 아닐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우리를 두십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사라의 반응이 오늘 나오는데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사라는 웃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사라의 경험상 90년을 살아온 자기의 경험상 하나님이 하셔도 이건 안 되는 일이다. 잘라버렸어요. 하실 거라면 벌써 하셨어야지. 너무 늦었다. 자기가 때를 정해요. 자기 귀에 지금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자기 스스로 그것을 막아버려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웃고 있는 이 사라의 모습.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라의 웃음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믿음이 없는 반응이죠. 사라의 웃음을 묵상하면서 저는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을 보내게 하셨는데요. 지난 월요일 우리 교회가 속한 한국기독교 장로회 대전노회가 있어서 노회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80여 개 교회가 속한 노회이고요. 월요일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다 마스크를 쓰고 간격을 두고 예배드리고 많은 안건들을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안건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교회들이 다 80여 개 교회가 다 어려움 중에 있기 때문에 노회비를 30% 삭감하자라는 의견이 결의되었습니다. 교회마다 다 노회비를 일정 금액 내거든요. 모든 교회가 어려우니까 30% 삭감하자는 의견이 통과된 거예요. 노회는 항상 정해진 일정이 있기 때문에 30% 삭감한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임에도 모든 교회가 다 어려운 것에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의견이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지금 어려운 상황이구나. 모든 교회가 다 어려운 중에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교회만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 사회 전반이 지금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어려운 중에 있죠. 늘 들려오는 이야기는 어렵다. 어렵다. 더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다. 코로나 이전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많은 이야기가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면서 참 성도들이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집중하기 어렵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월요일에 노예였으니까요. 주일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수없이 외치고 설교했으면서도 노예비가 삭감되는 현실을 보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불편함을 스스로 겪으면서 과연 다시 은혜스럽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교회에 아이들이 오지 못하고 있는데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잘 자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고요. 이 현실,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다시 예전처럼 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이 사라의 웃음이 바로 저의 모습임을 깨닫게 하심으로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믿음 없음, 그것이 같이 있는 것, 사라의 웃음이죠. 하나님이 이 속으로 웃었던 사라의 그 믿음 없음과 웃음을 지금 알고 지적하시거든요. 13절 말씀 보시면요.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15절에 보시면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사라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믿음이 없는 상태인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생각에 믿음이 없는 사라를 아셨으면 너는 아들을 얻을 자격이 없어. 여기서 내 계획은 끝이야 라고 떠나가실 것만 같은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면서도 14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멘. 너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하게 와닿았습니다. 사라의 웃음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믿을 만한 믿음도 부족한 나를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다 아세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될까요? 이 깜깜한 어둠 같은 터널을 과연 지날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흔들리는 우리를 아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사라의 그 믿음 없음까지도 붙잡으셔서 아들을 얻도록 이어가십니다. 죽어버린 그 태로부터 생명을 잉태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말씀이더라고요. 우리의 믿음 없음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이어가고 계십니다. 사라가 받은 이 약속의 말씀, 내년 이맘때 아들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은 성취된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허락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 말씀인데요. 우리 신명기 11장 말씀을 찾아와 보면서 이제 오늘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5절, 구약 25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라가 주님께 1년 뒤에 아들을 얻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 받았다면 저는 이 말씀을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자 합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여러분이 성경이라면 체크를 해놓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땅에 대한 하는 약속이거든요. 우리 10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당신들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그의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당신들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셔서 당신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며 들에는 당신들의 가축이 먹을 풀을 자라게 하여 주실 것이며 그리하여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살 것입니다. 아멘. 성도가 살아갈 땅, 성도가 살아갈 인생을 설명하실 때 이집트와는 다르다라고 설명하세요. 이집트는 오직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살아가는 땅, 그 땅에 물을 대려면 자기 노력으로 물을 대야 되는 수고스러움이 있는 땅이 이집트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백성들의 인생은 자기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물을 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는 땅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가을비와 봄비, 이른비와 늦은비인데요, 하나님이 때에 맞게 단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황폐함을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실 거고요, 반드시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는 땅에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어지는 18, 19, 20절도 보시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내가 한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겨두고 또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또 이 말을 당신들 자녀에게 가르치며 당신들이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당신들의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믿는다는 것은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음과 골수에도 새기고 손목에도 이마에도 붙이고 대문마다 붙이고 자녀에게도 날마다 가르쳐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 여러분이 혹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내 인생에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황폐한 땅에 있는 것 같아서 아무것도 해볼 만한 힘이 없으시다면 그때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죽은 것 같은 사라의 태에서도 생명을 잉태하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당신의 백성에게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기에 황폐한 나의 인생에 단비를 내려주시는 분인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근처에 두십시오. 여러분의 손목과 이마에, 여러분의 삶에 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라와 같이 믿음 없는 웃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복된 인생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또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이 너무 세상을 모르신다. 지금 얼마나 현실이 어두운데 하나님, 기도 과연 그것이 될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 없음까지도 붙잡으셔서 사라의 이 웃음,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 뜻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라가 얻게 될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삭, 웃음이라고 지으셨어요. 사라가 지금은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웃고 있지만 나중에 그 약속이 성취될 때 진정한 의미의 웃음을 얻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사라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아들을 안고 하나님 나를 정말 웃게 하셨다 고백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믿음 없어서 흔들린다 할지라도, 눈앞에 현실이 너무 커서 그 현실에 압도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참된 웃음과 안식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넉넉히 베풀어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붙잡힐 때 그때부터 우리는 누군가를 볼 때 불쌍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한 주, 한 달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라처럼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와도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잘라버리고 웃어버렸던 이 믿음 없는 사라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주여, 이 믿음 없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브라함같이 넉넉한 성도의 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은혜로 먹이며 베풀며 사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오늘 말씀으로 다시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는 불쌍한 죄인인지 주의 말씀을 날마다 보면서도, 이 말씀을 내 입으로 전하면서도 또 믿지 못하여 흔들리고 넘어지는 이 사라의 웃음이 나의 신앙의 중심에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 믿음 없는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잘라내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인도해 가십니다. 참된 의미의 웃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이 되어 주십니다.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힘이 되어 주십니다.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이 길을 갑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부어지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인해 오늘도 주신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제 넉넉한 은혜의 사랑으로 넉넉한 베풀어 줄 수 있는 하나님 품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의 개인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5월의 첫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시다. 사람이 아무리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5월 한 달 우리의 가정을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소유를 따라가는 가정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된 존재를 따라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5월 한 달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내어 맡기오니 주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의 가정,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함께 하여 주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안위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프고 병든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고쳐 주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주시며 인생의 중요한 결림길 앞에 있는 자녀들이 기도하며 그 길을 결정하게 하시며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셔서 늘 하나님이 돌보시는 예수만 섬기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돌보아 주옵소서. 기도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안위를 주님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그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가족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고쳐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길러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한 우리의 가정 되게 하시며 예수만 섬기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내일 새벽부터 또 수요일 다 모든 예배가 현장에서도 모이고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립니다. 참석하시면 되겠고요. 유튜브에서 세종 빛과 소금교회 치시면 검색이 되고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우측 상단에 교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시면 좋겠고요. 어린이 예배는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학교를 등교할 때부터 저희도 준비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당분간 주일 공동 식사 순모임은 모이지 않습니다. 교정보고 홈페이지 통해서 또 교회 게시판에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지난 2달 동안 교회에서 모이지 못했음에도 저희 교회 재정이 조금도 평소와 다름없이 잘 채워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책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있겠구나. 선교지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지 못하고 국내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들어오지 못하셔서 거의 고립 수준으로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집 밖으로 나가기가 힘들대요. 혹시나 전염병에 걸리면 치료받지 못하는 그런 곳에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기도와 관심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 4월 30일 윤수지 성도 부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교인을 대표로 다녀와서 마음과 위로를 전달하고 돌아왔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말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재적인 변화를 원하십니다. 찬송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한 번 더 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2절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2절 한 번 더 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분주하게 살았던 것만 같습니다. 내 속사람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내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모르고 내 자녀의 삶을 망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오직 소유하기 위해 달려왔던 우리의 삶을 향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 순종하며 흠없이 살라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줄을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고 순전한 인생길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나의 인생의 목표로 삼으며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며 성령님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밝게 썩지 않게 하는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귀한 것을 구별하여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동역하는 선교지 위에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